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할 때 선있게 친히 간구하여 주시오. 이제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새벽기도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광주 동암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할 때 반드시 마음에 품고 새기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는 어제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나눈 대로 헤벨입니다. 헤벨은 헛되다, 무익하다, 무상하다, 부조리하다, 허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해가 뜨면 곧 사라져버리는 아침 이슬 같고 물이 끓을 때 피어오르던 수증기가 한순간에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고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움켜쥐어 보지만 결코 잡히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서는 이 헤벨을 통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집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살아서 뭐해?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진짜 인생이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진다면 정말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죽을 용기가 없어서 마지못해 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는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려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그토록 강조했던 걸까요? 고리에서 나오는 3절 말씀을 보면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자는 이게 현실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게으르게 지내는 게 차라리 낫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씀에 등장하는 해 아래에서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헤벨이라는 단어와 함께 전도서에 자주 등장하는 관용어구입니다. 해 아래에서는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에서 혹은 천하라는 말씀으로도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서 해 아래에서가 중요한 이유는 전도자가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해 아래로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의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해 아래의 영역과 그리고 해 너머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해 아래의 영역은 땅의 영역이고 해 너머의 영역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럼 전도자가 모든 게 헛되다고 말했던 영역은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땅의 영역입니다. 그가 헛되다고 말한 세상은 해 아래의 세상, 즉 땅의 영역으로만 제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영역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면에 하늘의 영역은 시간의 제약이 전혀 없는 영원의 영역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땅의 영역은 모든 게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영역은 모든 게 영원합니다. 이걸 전제하고 전도서를 묵상하면 전도자가 헤벨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을 모르고 땅의 영역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허망함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따라서 그의 진정한 관심은 이 땅에서의 헤벨이 아니었습니다. 해 너머의 영역, 하늘의 영역, 바로 영원한 세계였습니다. 결국 전도자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이 허무한 세상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해 아래의 세상, 즉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언제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무익하고 허망하고 부조리하고 무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는 헤벨, 즉 세상의 모든 게 헛되다는 말씀을 더욱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땅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시간의 제약 속에 사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알고 보면 얼마나 짧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땅이 영원하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짜 영원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생의 주기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땅이 훨씬 더 오래 견디며 지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100년을 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도 끄떡하지 않고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가 뜨고 해가 집니다. 바람은 불던 곳으로 되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릅니다.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는 자연 세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전도자는 매일 반복되고 있는 자연 세계의 지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처럼 세상 만사가 다 피곤할 뿐입니다. 사람에게는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오히려 수많은 말들이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우주가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수히 많은 말도 지루할 따름입니다. 뭘 봐도 뭘 들어도 도무지 만족이란 게 없습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에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뿐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 사실을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는 짤막한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니 인생은 허망하고 헛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해 아래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요?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에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노래 속에서 자연 세계의 지루함이 들어설 자리가 있습니까?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해? 이런 슬픈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 아래에서의 세상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냐며 감격에 겨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해 아래서의 세상은 저주와 파멸 뿐입니다. 비록 잠시 기쁨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행복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역시 순간일 뿐입니다. 또다시 슬픔이 밀려오고 고통이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이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졌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가치를 깨닫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그 최고의 방법은 영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보십시오. 그는 입술로는 허무한 삶을 노래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의 눈은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비록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헛되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전도서의 말씀이 끝날 때쯤이면 오히려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세계를 강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뭘 보고 뭘 들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영혼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갈급하게 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때때로 외로움과 공허감이 밀려드는 겁니다. 인생이 다 부질없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갈망해야 합니다. 해 아래서의 세계가 전부라는 것에 속지 말고 해 너머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입으로 전해지지만 오히려 머리만 더 복잡해지고 피곤할 따름입니다. 이 땅의 세계에서는 목이 마르고 줄인 영혼이 바닷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염분이 가득한 바닷물을 마실수록 목이 타들어가고 갈증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사모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영혼은 배부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시미로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인생의 지루함과 공허에서 벗어나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허무와 절망과 결국 파멸의 길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는 자의 인생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이 있사오니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허망함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충만하신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깊이 사모하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에 처해 있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샘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수 이형성 증후군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정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 및 소아마비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치매로 또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사고로 인한 상처와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이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임과 만성 피부염으로 또 골다공증으로 식욕이 부진하여서 삶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오미크론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를 다친 성도님을 치유하여 주시며 또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팔과 다리가 부러진 성도님 또 발가락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요양병원에서 또 집에서 요양 중인 성도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충만하신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잉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취업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결혼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 청년을 통하여서 무수히 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성도들 그 슬픔을 이겨내게 해 주시고 아직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잠자는 믿음을 깨워주셔서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이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1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주 동안교회를 섬기고 아름다운 은퇴식을 갖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항동 직분자를 주께서 긍휼히 주시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종들이오니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직분자로서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교육자를 세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사역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지혜와 하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국력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주는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주께서 국력여 주시어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그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